레위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의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케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친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아가지 말아서 죽음을 면할지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하니라. 거기까지만 봉독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 9장은 그 위임식 하는 내용입니다. 그 위임식 한 다음에 실제로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나답과 엘리후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저 밖에 있는 성전 뜰하게 있는 번제단의 불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작은 아버지 되는 아잡이, 그러니까 아론의 동생이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에는 작은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시체를 치라.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 너희는 절대로 머리를 풀거나 곡을 하거나 이러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형벌이 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불을 사용한 것을 다른 데서 사용했다고 해서 죽였습니까? 이것은 옛날에 그 아담 하와가,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범죄한 범죄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것도 형벌로 죽은 거예요. 벌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안 죽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이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절대로.
오늘 이 아담 하와에게 형벌을 내리고 그리고 제사상 처음 직무를 행하는 나답과 아비후에게 형벌을 내린 것은 본보기로 한 거예요. 다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범죄한 자가 되고 범죄한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죽습니까? 죽는 것은 범죄,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곧 죽음을 가져오고 죽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를 다시 영접할 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아담의 자손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범죄자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내가 자범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원죄와 자범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에, 전번 주일에 말씀하기를 두 번 태어난 사람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 두 번 죽는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두 번 태어납니까? 모태에서 기기묘하게 태어났죠. 그 피덩어리가 사람이 돼서 잘났다 뽐내는 거야. 그게 첫 번이에요. 그 두 번째 어떻게 태어나야 돼? 중생이죠. 거듭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하나님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천당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물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예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생의 두 번 나는 거예요. 한 번 모태에서 난 사람은 원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 받는 의인이라 칭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모태에서 죄인으로 낳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으로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안 죽어요. 바울이 계속 말하길 죽은 사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잠자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잠잔다 그렇게 말했죠. 잠자는 건 뭐예요? 잠자는 사람은 다시 일어난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나는 사람은 영원 죽지 않냐고 부활해서 어디 가요? 새 몸을 가지고 아담에게 받은 몸이 아니고 새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부여와 영광 속에 사는 그곳에 나도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한 번 낳은 사람 두 번 죽어요. 어머니 배에서 낳았지만은 예수를 안 믿어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누가 그랬다. 한국의 교인 중에 약 70%, 80%는 가짜다 그래요. 그 사람 가도 죽어도 천국 못 간다 그래요. 왜?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봉사하는데 왜 그래요? 실제는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뭘 보면 아냐? 그 사람의 생활을 보면 안다 이거야. 밖에 나가서는 뭐 싸움질하고 거짓말하고 별짓 다 해요.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똑같이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바퀴 태어나지 못했어요. 한 번밖에 태어나면 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번 죽는데 계시록이 2번째 사망 지옥에 가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육신이 먼저 죽고 육신 죽는 동시에 어디가 지옥에 간다고요. 요새 뭐 교황 그 아저씨가 지옥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에 있던 그 교황이 하는 얘기, 지 생각이 그게 성경인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는 사람이 교황으로서라니 성경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 안 믿기 때문에 죽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디가 지옥 없다고는 그 지옥에 가서 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 믿으면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상속자를 사는 거예요. 상속자가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요와 영광과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영광 속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인데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에 부활의 결론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요새 이 50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매일 저녁 저희 두 부부가 이걸 읽고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부활의 결론이에요.
여기 결론 가운데 이김이 사망이 이김이 상김받으리라 그 말이 있어요. 계시록 그 말이 있어요. 마지막 사망이라는 게 없어져요. 사망이 지옥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왜 왔어요? 죽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 아담 하와가 범죄.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6장,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한 사람은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망이라는 건 아담 하와 때부터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두 가지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 첫째는 뭐예요? 네가 이마에 땀 흘리랴 먹고 살리라. 얼마 사는 것이 고생해요.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라. 죽는다는 얘기예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저는 2장을 많이 해봤습니다. 2장 할 때 보면 다 흙으로 돼 있어요. 근데 고자리 빨개요. 그건 유황이 섞였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온 거고, 죄는 죽음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면 죽음 자체를 없애버려요. 죽음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은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살지만 지옥에 간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 산다는 말. 죽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그렇게 고마워요. 예수는 믿어서 구원받습니까? 행해서 구원받습니까?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믿으니까 그 다음에 가짜가 아닌 이상 어떻게 행함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처음 믿은 사람부터 우리가 삶이 다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차츰차츰 변화돼요. 그렇지만 택한 백성은 변화가 있지만 택하지 바뀌지만 옛날에 돈 때문에 싸우던 사람, 돈 때문에 싸우고 지위 때문에 명예 때문에 싸우던 사람 신경질 부리고 그런다고요. 변화가 없어요. 예수는 믿어도 변화가 없다는 그 가짜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죽은 이유는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다른 불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뇨? 밖에 있는 제단,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단 안에, 성전 안에는 향단에 불을 붙이라 그랬거든요. 왜? 번제단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것은 불인데 그 불,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냥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네 아들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 불을 갖다가 제단에서 옮기지 않고, 여기 보니까는 그 불 옮기는 기구가 향로라는, 1절에 보면 향로라는 게 있는데, 향로는 제단에 있거든요. 제단에서 그 불을 담았다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향단에서 옮겨요. 향단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그 지성소 바로 문 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 향단에 불은 저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갖다가 향로에 담아다가 이 향단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향을 올리거든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면 반드시 하루에 2번씩 들어가요. 아침 저녁. 왜?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는 향단에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러려면 늘 들어가서 향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꺼지려고 할 때 불을 갖다 펴야 돼요. 근데 불을 필 때 반드시 그 제단,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갖다 켜라. 그게 아침에 해야 되고, 아침 2가지를 해요. 하나는 그 등대 있죠. 등대에, 여러분 등잔불을 켜봤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 등잔불을 켰는데, 등잔불을 3-4시간만 지나면 불똥이 생겨요. 그래서 불이 점점 꺼져요. 그래서 불똥을 따주면 심지가 막 올라서 불이 잘 붙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되면은 하루에 2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첫째는 불똥을 끄고 기름을 붓고 불이 계속 붙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향단에 와서 그 향을 올려놓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향을 올려놓은 거 불이 죽지 않도록 계속 타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불을 딴 거 사용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성소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성소에서 불이 나왔던 것 같아요. 불이 나와서 이 2사람은 죽였는데 사람은 죽었지만 옷은 그대로 하나도 안 탔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그 말이 있어요.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나갔다. 그 옷이 하나도 안 탔다는 얘기야. 사람만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엄한 거예요. 우리가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여기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게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왔다. 너희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내가 대신 율법을 지켜준다.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획이란 요두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요두라는 거 있는데 그 요두라는 그 점 하나가 아가 되냐 어가 되냐 부정이 되냐 긍정이 되냐 그렇게 달라요. 그래 하나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 반드시 율법을 중요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법이 뭐? 율법이에요. 이것 때문에 핍박받는 거야. 이것 때문에 조롱받는 거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프고 어떤 때는 사업이 안 되고 어떤 때는 조롱을 당하고 어떤 때는 핍박을 당하고 지금 인도에선 예수 믿는 사람들 데리다 놓고 몽둥이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죽인다고 그래요. 이야, 우리 신 목사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 목사님 얼마나 두려울까.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핍박을 안 받는 곳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나를 미국에 보내준 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를 보냈구나.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하시길 또 바랍니다. 여기 1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장 6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만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론은. 그리고 엘르아살이나 이다만은 자기 형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형님 죽었습니다. 아들아 어떡하니? 그러고 머리를 풀거나 그냥 곡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면 너와 네 백성이 벌을 받아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죽은 것은 당연하죠. 너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지 늘 곡하라고 그랬어? 곡하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도 용서함 받는 것은, 회개를 받으시는 것은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 회개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죄도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나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의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의 영영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술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료수가 바로 포도주예요. 왜? 거기는 저도 이스라엘 가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거기서 호텔에 써붙였더라고요. 수돗물을 먹지 말라. 그 써붙였어요. 그 증류수 아니면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왜? 석회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어디에요? 북쪽에 갔어요. 북쪽에 갔는데 거기에도 물이 막 펑펑 쏟아졌는데 거기서 이 물 먹지 말라고 그랬더라고요. 왜? 그 이스라엘 땅은 전부가 석회석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가운데 그 물 가운데 녹아서 석회석이 다 들었어요. 그거 먹으면 여기 돌이 생겨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같이 대야에다 담아서 호텔에서 놔봤어요. 아침에 보니까 그 말 같은 물이 밑에 하얘요. 석회석이 드는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물을 사 먹지 않으면 포도주를 마셔야 돼요. 포도주가 음료수니까. 그런데 포도주 마시지 말라.
성전에 들어갈 때, 일상 식사할 때는 먹어도 성전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먹지 말라. 왜? 취하면 그때 분별력이 없어진다 이거야. 저는 우리나라가 해방된 뒤에 교회가 두 가지를 금했습니다. 첫째는 담배를 금하고 두 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 왜? 술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못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술 먹거나 담배를 피우면 갖다 신다라.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했습니다. 그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술 취하면 안 된다 이거야. 어떤 사람이 술 먹지 말라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는 말이냐. 그럼 막 묻어. 한국 사람은 술 안 취하면 술 먹을 맛이 없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데요. 알코올 중독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술 취하려고 먹지 누가 술 맛으로 먹습니까? 포도주 같으면 몰라요. 영양소가 들었으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이유가 왜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이 술 취하면서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죽음을 불러왔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추측이에요. 뭐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맑은 정신일 때 하나님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지거나 술을 먹거나 엉뚱한 마약을 하거나 허리해가지고 술을 먹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가르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11절에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겠느냐? 못 가르친다. 그런데 해군사관학교 제가 해군사관학교 자주 제가 집회하러 갔는데 해군사관학교 그 동생이 산 꼭대기 가면 꼭 신부들의 숙소가 있어요. 이야, 신발도 하나는 작아 있고 밤새서 그 군목이 뭐라고 말하는 저 새끼들 또 어쩌면 밤새 술 먹었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천주교에 대해서 불신앙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 지도자가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다음에 나와요. 우리 절대로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 성릴 때, 건강할 때 그런 약이나 이런 걸 먹어 흐릿한 가운데 사리를 분간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죽음 가운데 가는 거랑 마찬가지라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12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질이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를 넣지 말고 단 곁에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네 음식과 네 아들의 음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하여 받았느니라. 흩는 가슴과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희생 중에서 내 음식과 내 자손의 음식으로 주신 것이니라. 그 든 뒷다리와 흩는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응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지적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번제는 다 태우는 겁니다. 가족만 말고 다 태우는 거예요. 소제도 다 불에다가 향을 섞어가지고 다 태워요. 그 다음에 뭐죠? 화목제만은 그 고기를 나눠 먹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가 있고 제사장에 주는 거 있고 백성끼리 나눠 먹는 거 있다고요. 그래서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거는 속죄제는 다 뭐예요? 불 태우지 않으면 속건제는 물론 배상하는 거지만 이것들 나눠 먹는 것이 아닌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들의 응식이 되리라. 어떤 거? 뒷다리하고 흔든 거. 요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요제는 서로 나눠 먹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서로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디서 먹으라? 거룩한 것. 제물은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보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죠. 기도 못하는 것은 먹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눠 먹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먹을 것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재주가 좋아서 이렇게 먹을 거 풍성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제사 중에 거지가 있고 요제가 있습니다. 거지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요제는 서로 나눠 먹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눠 먹음으로 거룩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지금 내가 어겨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9편 14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호자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의 자체고 공의 자체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가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는데 뭐가 앞선다고요? 여기 보니까 인자함과 진실함이.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죄를 사러 오셨다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의 심판에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 내가 죽는 날은 개인의 심판이고 주님이 재림하신 세계의 심판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의이고 공의 심판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먼저 행하는 것이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